계명에 대한 교훈하고요. 그다음 이쪽 175페이지에 보면 규례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규례에 대한 교훈이 12장에서부터 18장까지 인데 율법하면 이제 계명이 나오거든요. 계명. 율법 중에 계명이 나오는데 계명 중에 1에서 4계명까지 5에서 6계명까지가 따로 분류가 돼요. 계명 중에 1에서 4계명까지는 규례로 정해져요. 규례. 그 다음 5에서 6계명까지는 율례로 정해져요. 율례로. 그러니까 1계명서 4계명까지를 기초로 해서 많은 규례들이 나와요. 이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사죄 기능이죠. 사죄. 죄를 용서해 주는 기능. 이것은 정죄 기능이고요. 죄를 정하는 기능이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등 나오는 게 5계명서 10계명까지 하네요. 이런 계명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남의 소 한 마리를 도둑질을 했다. 그랬을 경우는 소를 어떻게 갚고 또 그걸 어떻게 해서 죄를 용서함 받고 하는 등등의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죠. 이제 계명은 10계명으로 이제 딱 규되죠. 10계명이 1계명, 4, 5계명에서 10계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율법하면 계명, 규례, 윤리 이렇게 나옵니다. 계명하면 10계명이고 규례하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구체적으로 지키는 방법, 그 다음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구체적으로 지키는 방법을 윤례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 그렇게 우선 율법을 기억하고 계시면서 그게 왜 필요한가. 죄를 정하고 죄를 용서함 받는 법을 무엇 때문에 10계명을 통해서 바탕으로 해서 그걸 주시는가. 근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이렇게 계명을 줬다 하면 그대로 지키고 살아라, 그것만 알고 있잖아요. 그대로 지키고 살아야 된다. 근데 그대로 지키고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킬 수 없는 율례를 주어서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안에서 타락한 속성이 늘 나타나기 때문에 율례를 못 지켜요. 그럼 율례를 지키지 못하면 정죄될 거 아니에요. 죄가 정해진단 말입니다. 그럼 죄가 정죄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죄 기능의 규례를 마련해 놨어요. 그러니까 죄 아래 가둬놔 가지고 죄 아래 갇혀 있는 백성들을 사죄 규례를 통해서 용서함 받게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그게 이제 율법에. 그래서 10계명 율법 줄 때 보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아까 여기 그림 도표 나왔는데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이끌어내신 여호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언약대로 400년 종살이하고 언약대로 애굽에서 해방시켜 언약대로 땅을 정복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계명을 준 거란 말입니다.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처음 출애굽기 20장 율법 줄 때 보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그게 나와요. 여기서부터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케 하려 한다. 이게 경외하는 방법이 뭔가? 이게 경외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죄 아래 갇혔다가 규례를 통해서 죄에서 벗어남으로, 그게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냐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규례에 보면 성전 규례가 나오잖아요. 이 지성소예요, 이게 지성소. 여기가 이제 향단이 나오고 떡상, 그다음 이게 딱 나오는데 여기가 물두멍이 이렇게 나오고. 성전 밖에 이제 물두멍이 있고 여기 제단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성전 단마당 이게 딱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백성들이 율례를 범하고 계명 중에 5계명이나 살인을 했다. 예수님은 그래서 형제를 보고 미워만 해도 살인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율법의 본질이에요. 계명, 율례의 본질.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미운 사람 많잖아요. 때로는 동생도 믿고, 때로는 아내도 믿고, 때로는 남편도 믿고. 살인자예요. 그렇게 무서운 법이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살인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도둑질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남의 물건 욕심만 품어도 이미 도둑질 했나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 예수님은 이걸 해석을 그렇게 하잖아요. 왜? 나는 어젯밤 은행 돈 안 훔쳤으니까 나는 도둑놈이 아니다.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산단 말입니다. 나는 사람 죽인 일이 없다. 지금까지 내가 사람 한 번도, 나도 안 죽였으니까. 나 사람 안 죽였어요. 한 번도 안 죽였어요, 내가. 그러니까 나는 누구다? 나는 의인이다. 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사람 안 죽였으니까 살인죄 안 졌다. 나는 도둑질 안 했으니까 도둑놈 아니다. 나는 실범을 안 했으니까 간음한 자가 아니다. 나는 깨끗하다. 순결하다. 이러고 다 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유대인들이 다 그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율법을 지키면, 계명을 지키면 그게 의인이 되는 겁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다고 정죄했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율법이 뭐냐? 윤리를 통해서 정죄하는 거란 말입니다.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죄 아래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일 힘든 우리가 서로와 그리스도 안에서 소통할 때 정말 소통이 어려워지는 건 너는 나쁜 놈이고 나는 안 나쁜 놈이고 이럴 때는 소통이 막히는 거예요. 너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너는 교회를 해치는 사람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왜 율법을 주어서 의인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왜 만들었는가? 여기 오라고. 죄인 아니면 여기 올 리가 없잖아요. 이 성전에 올 리가 없단 말입니다. 왜 여기로 오는가? 어제 나는 살인했다 이거예요. 살인했으니까 양 잡아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여기 와서 제사를 드려야 용서함 받으니까. 양 가지고 오면 이 성전에서 항상 번제단에서 이렇게 제물이 타는 연기가 막 하늘로 올라가요. 늘. 번제단은 끊임이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 계속해서 제물이 타서 제사가 드려지려면 백성들이 죄를 하나도 안 졌다. 그러면 제물이 없어서 제사를 못 드려요. 그럼 여기가 제물이 항상 있어가지고 늘 제물이 타는 번제가 하늘로 이렇게 치솟아 올라가게 하려면 백성들이 계속 범죄하면서 끊임없이 제물을 가지고 와야 한단 말입니다. 그럼 오면 그 제물 위에다가 내가 지은 죄를 다 전가를 해요.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내가 어젯밤 사람 하나를 죽였습니다 하고 사람 죽인 살인죄를 양 제물에다가 안수를 해서 전가시키고 나면 제사장이 여기 있다가 그 제물을 제단에다 이렇게 눕혀서 사지를 벌려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듯이 사지를 벌려서 제물에 여기 묶어. 여기가 다 뿔이 있거든요. 제단에 뿔에다가 네 발을 딱 묶어가지고 칼로 갈라 피를 흘려서 죽이고 그 다음 기름을 전부 불로 태워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이 안에 가서 다 성소에다가 피를 뿌리죠. 그러면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오면 여기다가 뭐를 놔뒀는가? 지성소에다가 여기 이름이 여기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나게 하는 방법은 백성들이 여기를 자주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여호와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 이거 항상 잊어버리지 말라. 오늘 우리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해결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이유는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섭리해 놔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이루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럼 내 머리는 누군가? 그리스도다. 어떤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어 계시다. 그러니까 그 머리를 기억지 않고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사는 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지만, 자기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생각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발부둥 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여기는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가 여호와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해서 피 흘려 속죄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 거죠. 왜?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니까, 여호와가. 그래서 율법이라는 건 참 선한 겁니다. 율법이 없으면 아마 서로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고 예수 믿을 필요도 없죠. 뭐로 믿어요? 율법이 없는데 내가 죄인이 아닌데. 또 율법 잘 지켜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나는 의인인데 너는 나쁜 놈이다. 그래서 남의 허물만은 자꾸 들추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 심리 속에 자기는 그런 허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정말 섭섭하게 만드는 일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허물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한 벌써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 욕망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인데, 그런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율법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우리가 지켜야 될 이 율법을 예수님이 아무 죄 없잖아요. 죄 없는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이 돼서 규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피 흘리시고 여기서 이 제사를 완성시킨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를 대신해서 율법 아래 오셔가지고 율법의 저주 아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셨다. 그러면 내 모든 지체들이 머리의 인도를 따라서 움직이듯이 나도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한. 근데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한 자기 머리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자기 머릿속대로. 자기 머리가 돼서, 그러니까 자기 좋은 대로 세상을 살려고 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고,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자기 머리가 자기가 되는 거. 내 머리가 아니라 내 머리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라고 생각하는 게 성도인데, 성도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고 자기를 머리로 삼아서, 그래서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교회 헌법에 1인자라고 하시는 양반이 지금 고민에 빠진 게 뭐냐면, 어떻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라고 하면서 목사들이 교회 머리가 돼가지고 좌지우지하느냐, 목사 결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교회 조직을 만들어 놨으니 헌법을 공부해 보니까 그것이 이제 갈등이에요. 지금 오늘 아침에도 그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평생 교회 헌법만 연구한 분이에요. 이 모순이다 이게. 성경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지 어떻게 목사가 교회 머리가 돼가지고 교회를 마음대로 팔아먹기도 하고 자기 남편에게 자기 아내에게 주기도 하고 교회 재산을 자기 형제에게 주기도 하고 자기 자식에게 계승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우리 신문을 그분이 받아보시는데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고.
놀랐다. 너무너무 신문 볼 때마다 야, 잘하고 있구나, 잘하고. 극구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잘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산다는 것이나 여기 성전에 와서 지성소에 두신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나게 하는 것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실수할 때마다 아차, 그리스도가 생각날 거 아니에요. 내가 형제를 미워할 때마다 아유,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이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여전히 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하는구나. 이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당연히 그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에다 놔두고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신명기에서 지금 이거 나오잖아요. 과거 회고하고 계명에 대한 교훈을 하고 그 다음 규례에 대한 교훈. 사주 기능이죠. 무슨 죄를 졌을 때는 소를 잡고 무슨 죄는 양을 잡고 무슨 죄는 비둘기를 잡고 전부 그 규례. 그 다음 다리는 떼서 어떻게 하고 뭐 몇 번 들었다 놨다 하고 뭐 피는 어디다 뿌리고 다 달라요. 다 전부가 달라요.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죄 지을 때마다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뭐냐,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규례. 이게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한다고는 하지만 항상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망각하고 살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내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는 일을 맡아주셨으니까 거기에 지체 노릇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만 하면 따라서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전체 모든 삶이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뜻이 뭔가, 머리 대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알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일을 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점점 알다가 보면. 예를 들면 철없을 때에는 부모의 뜻을 몰라요. 철이 들고 보니까 부모가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냐,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또 부모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이가 들면, 철이 들면 알잖아요. 그럼 그거 알다가 보면 자연히 부모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부모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자, 생일날이 돌아왔어요. 부모님은 내가 과일을 사가시는 것보다 액수가 적지만은 봉투에다가 현찰을 가지고 가시는 걸 좋아하시더라. 이걸 깨달았다면 그 다음 생일 때 갈 때는 절대 과일 안 사가요. 봉투에다가 깔끔하게 다만 10만 원이고 20만 원을 가지고 가서, 아버님 언제라도 잡수고 싶으신 거 있으면 지체 없이 사 잡수세요. 모자라면 제가 또 더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게 자식의 도리가 아니라 그럴 마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부모에 대한 효성이 생기면. 그러듯이 오늘 우리를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머리 대신 주님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의 뜻대로 몸이 움직이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사람이 이러라 저러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세속적인 권력 집단이에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교회가 그런 권력 집단을 만들어서 삼심제를 만들어 가지고 교인들을 통제하고 장악하고, 그래서 피곤했잖아요. 일반 성도들은 피곤하단 말입니다. 지배받으려니까, 인간의 지배를 받으려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건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근데 이 구약시대에는 죄지면 또 가야 돼요. 여기를 어제 져서 여기 왔다 갔는데 오늘 죄지면 오늘 또 가야 돼요. 날마다 가야 돼요. 날마다 죄지면.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죄가 다 용서됐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또 일일이 매일같이 드려야 돼요.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완전히 다 끝났으니까.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사느냐. 그래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런 진리가 바로
구약시대 이 진리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규례에 대한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가 있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백성을 성별하는,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규례. 그래 176페이지 나오죠. 그 다음에 지도자를 구별하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왕들을 구별하는 규례도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윤리에 대한 교훈이 나오죠. 19장에서부터 26장까지. 4번. 아까 나온 윤리에 대한 교훈. 설명 다 했어요. 이 규례 나왔죠? 그 다음에 윤리 나오잖아요. 지금 설명한 그대로예요. 그런 내용들을 윤리에 대한 교훈 가운데 담고 있다. 그래서 생명에 대한 거라든가, 그 다음에 생명에 대한 윤리, 생활에 대한 윤리. 첫 번째는 인간 목숨, 생명에 대한 윤리, 그 다음은 생활에 대한 윤리. 22장부터 26장까지. 자,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로 약속과 권고로 교훈하는 내용. 다섯 번째. 약속과 권고.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다 중요하지만은 권고로 교훈하는 내용인데 27장에서부터 34장. 27장에서부터 34장. 자, 과거 회고했어요. 여기서. 과거 회고하죠. 그러니까 이 주제들을 딱 보면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했다.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이렇게 율법도 받았는데 그 받은 율법은 여차하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이제 교육을 다 시켰잖아요. 호렙산 율법을 다, 호렙산 교훈을 다 재교육을 시켰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 27장에서부터 34장까지는 앞으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과거를 회고하고 지금 당면한 문제들을 가리킨 다음 과거는 앞으로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된다. 여기에서 이게 모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신학에서 모세 언약이라고, 모세 언약.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셨다. 그런데 이 언약 내용이 이제 다윗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져서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갈라져서 이거 북이스라엘, 이게 남쪽 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윗 왕조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요 무렵에 되질 일을 이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해요.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 들어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 왕국을 세우면 잘 먹고 잘 산다 이거예요. 부유하고 아주 편안하게 잘 산다. 진짜 80년 동안 솔로몬 40년, 다윗 40년, 8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죠. 대적도 안 쳐들어오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 아까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성전 지어서 딱 여호와의 이름을 지성소 안에다 넣어뒀는데도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려고도 안 해요. 왜? 여호와 하나님 안석에도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돼 있는데 뭘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요 북쪽으로 간 인간들은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요.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저 길갈에다가 하나 놔두고 베델에다가 하나 놔두고, 예, 땅이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 이만큼 다 차지했거든요. 다 차지했단 말입니다. 여기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겨우 요거 하나. 그러니까 남쪽 다윗 왕조는 요거 유다 땅만 요거 겨우 차지하고. 그렇게 성전은 여기에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북이스라엘로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열시파 판을 데리고 나가서 나라를 세웠을 때 백성들이 제사 드린다고 여기를 자꾸 가다가 보면 회유당해가지고 다 넘어갈 것 같으니까 다 다회방조로 다시 넘어갈 것 같으니까 그거 못 가게 하려고 여기다가 하나 산당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산당을 만들어 놨어요. 멀리 여기까지 갈 거 없다. 산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서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제사하면 된다 이거야. 거기 가서 제사 공들이고 제사를 해라. 그 짓을 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이게 그 말을 모세가 여기에서 다 해요. 27장에서 34장까지 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걸. 그런데 진짜 여기서 하잖아요. 북이스라엘 이렇게 산당 금송아지 성전이니까 남쪽 유다도 덩달라서 왜 여기가 더 강하니까 항상 북쪽 이스라엘 하는 거 따라서 해요. 남쪽 유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급기야 모세가 여기서 27장에서 34장 사이에서 너희들 성이 다 회파된다. 그리고 완전히 실랑이가 우글거린다. 그러니까 들짐승들이 성터에서 우글거리게 된다. 이게 완전 패망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721년 예수님 오기 전 721년에 완전 망하잖아요. 다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쪽이 다 망한 거예요. 여기를. 다 망하고 성들은 다 회파됐는데 사마리아 성 같은 데는 괜찮으니까 이방 사람들을 전부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대한민국 점령해가지고 살기 좋은 평야 땅, 좋은 땅들은 일본 사람들 갖다 다 이민시켜놓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만주벌파로 내쫓아버리고. 그러듯이 아수르가 그 짓을 한 거예요. 그게 성들이 다 회파됐죠. 그리고 여기는 587년에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완전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되잖아요. 다 불쳐질러 버리고. 그러니까 잡초만 우거지게 되고 들짐승들을 우글거리고 70년 동안 완전히 바벨론 포로가 돼서 이게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한 거죠. 약속한 대로 그 언약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 민족. 그러니까 모세는 여기 앞에 이쯤이 모세 아니에요? 다윗보다 한 500년 전 모세니까 모세가 과거 역사를 회고하고 당면 문제를 교훈한 다음, 당면한 과정을 교훈한 다음 앞으로의 되어질 일을 말하는 것이 27장에서 34장까지다. 그렇게 신명기 하나도 논리적으로 탁탁 정리가 됐어요. 논리적으로. 과거를 다 회고한 다음 오늘 당면하는 문제로 이 계명, 율례와 법도와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재교육을 시킨 다음 그다음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여기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산다. 평화롭게 잘 사는데 너희들이 계속해서 우상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산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다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주 멸하지 아니하신다. 다시 돌아오야 한다. 그러니까 전부 모세가 다 언약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시다. 여호와이시다. 이걸 깨닫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나가가지고 금우상 만들어서 길갈과 베델에다 놓고 백성들을 우상 섬기게 하다가 망했습니다. 맞죠? 얼른 들으면 말해요. 그러니 우리는 우상 섬기면 안 됩니다. 이게 설교라고 말이에요. 그건 설교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상 섬기도록 다 정해놨는데 안 섬길 수 있나요? 모세를 통해서 벌써 다윗 이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모세가 이거 다 예언했잖아요. 약속하고 언약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다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가 안 오면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길갈에다 베델에다 우상 만들어서 금우상 만들어서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건 제대로 설명이 안 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걸 설명하려면 요 사실을 베델과 죄송합니다. 단과 베델에다가 금우상을 만들어서 여로보암이 섬기게 했다. 그걸 제대로 성경대로 말하려면 창세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작정대로, 작정하신 뜻대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셨다. 성취하신 것이다. 왜 그러면 작정하신 대로 언약에서 언약대로 이루는가? 목적은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과 베델에다가 금우상 만들어 놓고 섬기면 안 됩니다. 우상 섬기면 안 됩니다. 하고 여러분 이번 추석에 가서 부모 묘소에 절하면 안 됩니다. 그 우상이니까. 이런 식 다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성경이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경은 우상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이루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때로는 정말 타락했다. 그래서 나는 망한다. 내가 타락하는 것은 작정대로 우리가 성경에 내가 박용기가 타락한다 이 말은 언약은 없지만 하나님이 일일이 나 개인에 대한 성경을 썼다면 이렇게 쓸 거예요. 분명히 다 창세전에 나는 몇 살에 타락해서 몇 살에 어려움을 겪다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 회복을 받는다. 욥처럼 그렇게 된다는 걸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거 다 기록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의 정하신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정상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누구게? 내 계획대로 안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작정대로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는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더 내 계획대로 해보려고 악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더 사악해지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는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되지는 거지. 그래서 모세가 난 요 장면 이게 정말 이스라엘 민족사를 연구하는데 획기적인 것이었어요. 저 장면이 27장부터 34장까지. 논리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모세가 백성들을 교훈하는데 여기 모세 아닙니까? 이게 다윗이니까 이게 모세인데 모세가 백성들을 교훈할 때 과거를 회고해서 역사 교육을 시켜. 과거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 이걸 다 율법을 받은 이유를 다 설명해 준 다음 너희들이 그러나 이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산다. 정말 잘 먹고 잘 살아 부유하게 산다. 그런데 너희들이 우상 섬기고 산다. 하나님 저버리고 산다. 그래서 너희들은 다 망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멸하지 않고 아주 조금 남겨놓는다. 조금 남겨놨다가 다시 회복한다. 그게 모세가 예언한 거예요. 예언한 대로 역사가 진행되잖아요. 따라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강의 들으면서 그거 하나 알면 완벽하게 제대로 결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듣고 정말 우상 섬기고 살면 안 되겠구나. 이건 완전히 인본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내가 우상 섬기고 안 살면 하나님은 날 멸망시키지 않는다. 여기가 내가 이해시키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말은 그렇게 내가 다 잘 가르치는데도 듣는 사람은 그렇게 안 들어요. 그래서 또 쓸데없이 여러분 우상 섬기고 살면 안 됩니다. 북이스라엘 우상 섬기다가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겠다가 다 망했습니다. 금송아지 섬기게 해서 망한 게 아니라 여기는 다윗 왕조를 떠나면 망하게 돼 있어요. 다윗 왕조를 떠나. 왜 다윗 왕조를 떠나면 망하는가? 다윗 왕은 저 위에 올라가서 야곱이 유다 지파에게 내게서는 왕의 올이 안 떠난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유다지파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지파에서 왕이 난다고 해서 유다지파 사람 다윗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조를 떠나면 망하는 건 틀림없는 거 아니에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세운 왕이지. 세금 감면해 준다니까 그냥 따라가서 다 세운 나라가 결국 망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분리되면 안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갈라져가지고 망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는데 북이스라엘이 갈라져서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 왕조를 떠나면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으려면 다윗 왕조를 떠난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우리 영혼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거죠. 그건 맞는 거지만 우리는 떠나지 않으면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갈라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갈라진다고 했는데 어떻게 안 갈라져요? 하나님께서 다 갈라지도록 미리 다 예언 다 해놨는데 그럼 왜 갈라지게 만들었는가? 오늘 우리들 여기에 사는 우리들이 이 성경을 보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살도록 하게 하시려고 이걸 깨닫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경외케 하려고 결국은 이게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이제 우리의 관심을 돌려야지 인간 쪽으로 관심을 돌리면 그게 설교라고 말해요. 설교. 성경이 이러니까 우리는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이거 그냥 순간 넘어가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지만은 우리 할 일은 해야 됩니다. 그런 말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망할 때 되면 망하는 거고 흥할 때 되면 흥하는 거고 병날 때 되면 병나는 거지. 내가 우상성교했기 때문에 병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언론들은 맞는 얘기죠. 우상성교도 병 안 나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미리 이렇게 다 예언해 놓은 것은 예언대로, 언약대로, 약속대로 다 이루어짐으로 여기서 예언을 하잖아요. 누가? 여기서 에스겔이 특히 이 포로 시대에 에스겔이 예언을 하죠. 에스겔서 오늘 한번 가서 살펴보세요. 여차 된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지라. 여호와임을 알게 할지라. 여호와임을 알리라. 계속 그게 나와요. 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대로 여기에서 이렇게 이루어짐으로 정말 여호와로구나. 그래서 여호와를 알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호와를 알게 하려는 것이지 오늘 우리들을 성인군자답게 살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적은 그쪽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나 살아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찬양케 하려는 것이 성경의 모든 기록의 목적이라는 거, 이거 항상 끈을 놓치지 마시라. 아마 내가 신약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갈 때까지 이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왜?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강의한다고 강의했는데 그렇게 듣지를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자꾸만 인간 쪽으로 가요. 나는 목적을 여기다 두고 계속 강의를 했는데 왜? 내가 자주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또 저걸 자주 얘기한다고 또 짜증 부리는 분이 있어요. 강론집에 보니까 한 말 또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한다고 또 그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면 또 하고 했겠습니까? 자꾸 인간 편으로 끌고 가니까 여러분 단과 베델에다가 금우상 만들어 놓으니까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상 섬기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경외해야지. 그거 누가 하라고? 날들 하라는 얘기? 어떻게 정해진 일을 내가 우상 섬기게 되면 우상 섬기는 거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타락하는 것도 회복되는 것도 복을 받는 것도 저주를 당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정하신 스케줄에 따라서
될 일이 되질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 인간 의지로 어떻게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만일에 자, 모세가 이렇게 27장에서 34장 여기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끝내려고 그래요.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여기서 또 여로보암이 나라를 가지고 와서 이제 북이스라엘 여기다 도읍지를 정하고 여기다 도읍지를 정하고 북이스라엘 다 국고까지 가서 나라를 세웠어요. 야, 모세가 이렇게 예언했으니까 단과 베델에다가 우상만 안 만들면 우리는 안 망한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단에다가 또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안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섬기게 안 했으면 하나님 계획이 바뀌어져야죠. 이때가 없어야죠. 아수르가 721년에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침략행위, 패망시키는 패망행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정해놓으신 일을 사람이 어떻게? 이사야가 그랬죠.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인간이 이렇게 곧게 정하신 일을 인간이 고불들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망하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은 걸 인간이 어떻게 노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시 이렇게 방향을 틀어놓을 수가 있냐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고 야, 정말 여호와는 여호와다. 신실하신 여호와다. 한 번 언약하시고 거짓말하지 않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걸 보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주권자이시구나. 이분이 살아계시구나. 그거 하나 딱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만 우리들이 생활하면서 잊어버리잖아요. 여호와가 주권자라는 거, 여호와의 능력대로 된다는 거, 그걸 잊어버리고 자꾸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니까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남 믿기도 하고 그냥 괴롭기도 하고 밤잠 못 자기도 하고 다 그게 우리 인간 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망하게 한 걸 어떻게 인간이 안 망하게 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망하게 정해놓으셨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하면 안 망할 것 같은 것, 그런 착각을 우리 인간들이 늘 하며 사니까 성경을 보고 또 앞으로 개론 다 끝날 때까지 여기입니다. 알았어요? 이것만 우리들이 또 기억하시면서 공부를 계속 하시면 이제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제가 30년 동안 가르친다고 가르쳤어도 자꾸 저걸 놓치기에 왜 그러나, 도대체 왜 그러나. 나는 가르친다고 하게 하신다고 다 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 다 정확하게 또 하고 했는데도 엉뚱한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그래도 인간 할 일을 해야 한다 이거야. 그러니 답답한 일 아니에요. 나로서는 내가 뭘 잘못 가르쳤나. 쓰기도 내가 정확하게 다 써놨는데 왜 쓴 대로 안 가르치고 쓸데없이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얘기도 하고 생각도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들 혼란하고 듣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약속과 권고로 교훈하는 내용 27장과 34장.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역사는 솔로몬 왕국 이때 이후에 이루어질 모든 역사는 바로 모세의 언약에 다 언약이 성취되는 내용이다. 쉽죠, 성경. 그렇게 이제 방향을 정해놓고 보시면. 이 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성경 쉽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쉬운 건 쉽다고 해야죠. 그 다음 넘어가서, 자, 거기 한번 대충 보고, 182페이지 제일 위에 한쪽 가로 1번, 언약으로 약속하여, 호렙산 언약으로 약속을 하고, 불순종자에게 경고, 복과 저주 선언, 그 다음 모압 땅 언약으로 약속하고 29장에서 30장까지 불순종자에게 경고, 복과 저주 예언. 이거 다 예언이라는 게 그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불순종자에게 경고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순종자 이런다 했으니까 우리가 경고를 듣고 안 하면 된다.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경고를 했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지적 노력으로 그걸 조심하면 저주를 안 받는다. 이게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경고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역시 저주도 임하는 거고, 복도 임하고 저주도 임하고. 그 다음 언약으로 권고, 지도자에 대한 권고, 그 다음 백성에 대한 권고, 차례로 잘 나오죠. 논리적으로 얼마나 잘 빠져나갑니까. 그 다음
최후의 축복. 33장에서 34장. 백성에 대한 축복. 그러니까 저주 다음에 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복 줄 바에 아야 저주를 안 하면 되잖아요. 내가 늘 말하지만 아니 욥을 복을 줄 바에야 애당초 망하지 않게 하면 더 좋잖아요. 근데 망하게 하고 회복시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할 바에야 부활시킬 바에야 예수님 십자가에 안 죽게 하면 되잖아요. 안 죽고 부활 안 하면 누구를 몰라요? 여호와를 모르잖아요. 여호와로 모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죽었다 살아나야 여호와를 알게 되죠. 왜? 여호와의 언약대로 예수님이 여기서 죽으시고 언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으셨다.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한 내용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런데 죽지도 않고 다시 살아나지도 않으면 죄 잘나서 사는 줄 알죠. 자기 잘나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거 순잔 떠나게 해주시오 기도하다가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뜻대로 하라고 안 해도 뜻대로 해요. 그러니까 뜻대로 하게 생겼으니까 예수님도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구약의 언약대로 예수님 죽고 언약대로 살아나니까 여호와죠. 성경 한 구절도 어디라도 지적해 보세요. 내가 풀어나갈 테니까. 여호와 하나님 확인해서 경유케 하려는 쪽으로 여러분 성경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어느 구절, 어느 단어 하나라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단어 하나.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라는 단어 이것 가지고 독생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이죠. 여호와 하나님 아들이라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들이니까 이분이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너무 분명하니까 누가? 하나님이 여호와임이 확실하죠. 다 그렇게 연결돼요. 이 성경을 그렇게 풀어가야 성도들의 머리가 아주 깔끔해지고 명석해지고 그래야 총명해지고 지혜로워지고. 그런데 이걸 밑으로 끌고 내려오면 한도 끝도 없단 말입니다. 한도 끝도. 독생자 줬으니까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줬는데 믿으면 구원 얻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게 과거에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던 내용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답답한 얘기예요. 이게 설교하지 말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의 내용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음 시간에는 제3절 요단 서편 땅 정복 여호수아에서부터 공부하기로 집에 가서 조금 공부 좀 읽어서 대충 윤곽을 파악하고 오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도 우리들은 시시각각 여호와 하나님 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생각할 때도 망각하고 밥 먹을 때도 망각하고 일할 때도 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마음이 평안을 잃어버리는 때가 많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귀한 말씀 항상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슬기로운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